자, 그럼 말씀을 외워볼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지막 일주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불려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순간이 담겨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이 이날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볼 거예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 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3분의 1이라는 분량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요. 이 마지막 일주일이 3분의 1이나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것에 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날인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요.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씀하셨나요?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나요? 난 들어가서 로마 군인에게 팔릴 것이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거야. 채찍질을 당할 거야. 능욕을 당할 거야. 침뱉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난 죽을 거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저 건너편 마을,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란다. 그 나귀 새끼를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오렴. 만약 누가 그 나귀 새끼를 왜 데리고 가나요?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거라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가려던 때에 누가 와서 묻는 거죠. 그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사람들은 환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죠?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 군인에게 팔릴 것, 채찍질을 당할 것, 수많은 능욕을 당할 것, 그리고 죽게 될 것. 기뻐하는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마지막 일주일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태어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차마 쉽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이 어떠한 곳을 걸어가셨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올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왜냐?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시어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할지,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지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기꺼이 입성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과 침뱉음 당할 것과 수많은 고통과 채찍질이 눈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려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